6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죄, 악이라는 게 있죠. 자, 죄는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번 주 말씀처럼 오른편이 하는 거 또는 두 번째 속옷,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오리, 네 번째가 구함, 구하는 자에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우리 삶 속에 들여다보면은 사실은요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 거냐면 너가 정말로 뭐하냐? 옳으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비슷한 말 같지만 너가 정말로 선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오리, 너가 정말로 행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번째, 구함은 뭘까요? 있냐? 열매가 있냐 없냐? 이거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은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을 그냥 통과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정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끊게 되는 거예요. 끊음. 이게 어린이 있는 말이라면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요거는 32절, 33절, 아니 31절, 32절, 33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요. 35절, 33, 34, 35절.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누가 너희를 고발하리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근데 복음을 통과하면 아무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그냥 율법으로 통과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적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고발을 당하게 돼요. 정죄를 받게 되고 돼요. 오늘 친구들이 많으니까 제가 오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번 주 간단 말씀 너희들 뭐 은혜 받았어?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친구, 우리 하나가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그나마 우리 인서가 뭐라 그러냐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우리 인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동받았어요. 너 그것만 기억해도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지금 그냥 성경을 나열하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말해야 되니까, 성경을 나열하니까 이걸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늘 듣는 얘기예요. 이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 일찍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공부 잘해, 열심히 해, 또 일찍 들어와, 좋은 친구들 만나. 그럼 우리 아이는 좋은 친구가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이거를 그냥 율법으로 통과해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그냥 이게 보여지고 눈에 보여지는 걸 통과해 버리면 이건 100% 아이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고 눌림이 되고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 누가 저한테 전화해서 오리 심리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제가 쉽게 말씀드렸어요. 남편, 아내. 내 남편을 뭘로 준 거예요? 내 남편 율법으로 준 거예요. 그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또 그걸 배우러 가는 거예요. 야, 하나야, 떠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 공부를 했어요. 또 반대로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의 그걸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너희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뭘 깨닫게 되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된다. 그때 대박 우리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했어요 안 했어요? 요 두 가지 다가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했어요 그럼 안 해도 돼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어릴 적에 이제 그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깨웠어요. 제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그렇게 깨우면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난 자상한 아빠가 돼야지. 난 저렇게 욕하지 말고 소리 지르는 아빠가 되지 말아야지. 근데 저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그때 제 환상 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는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생기면 같이 누워줘야지. 그래서 제가 일어날 때까지 대화를 계속 걸어야지. 진짜 이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물 갖다 분다 막 이러면서 너 이제 외출 금지 시킨다 핸드폰 뺏는다 막 협박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면 하나야 지금 너희들 알아들으라고 좀 얘기하는 건데 예배 시간 또 너 핸드폰 뺏는다 너 오늘 저녁에 너희 맨 앞으로 와라. 고은준 선생님 앞으로 와라. 빨리 와. 하나씩 나눠 따르들 앉아 빨리. 오늘 어차피 너희들밖에 예배 없다. 어른들 다 안 오셔가지고 빨리 와. 빨리 온나이.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율법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올무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고 우리를 초월하는 또 다른 눈 바깥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라면 난 진짜 죄라는 게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 같은 경우에는요. 그 동물에 관해서 철두철미해요. 밥 한 번 그러잖아요. 난리가 나요. 저한테. 물 한 번 뿌려준 거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도마뱀 새끼 낳는데요.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 76일 정확한 날에 아이들이 나왔어요. 지금 4마리가 새끼가 나왔어요. 이번에 두 번째 나온 건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 받을 것 같아요. 너무 이쁘게 생겨서 우리 부자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잘한다니까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의의가 있다니까요. 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인서랑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인서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인서를 보면서 야 인서야 너 이렇게 이쁘냐. 그때 근데 인서가 부정을 안 하더라고. 자기 이쁜 거에 대해서 전혀 부정을 안 하더라고. 그냥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일찍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좋은 친구 사귀는 나이인데가 아니라 그걸 아우러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뭘 경험하게 될 거라면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악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통과해서 보이는 것을 통과해서는 우리는 결국 그 율법의 정죄를 당해요. 율법에게 고발을 당해요. 너 했냐 안 했냐? 선하냐 안 하냐? 의롭냐 안 하냐? 계속 여기에 대한 정죄와 판단들이 우리를 찔른다고 여러분들. 우리를 찔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통과하면 저와 여러분들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요. 믿음은.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종교화가 되겠죠. 그다음에 지식화가 되겠죠. 신념화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는 사실은요. 이게 뭐에 대한 결론이냐면 나중심에 대한 결론인 거예요. 아직 나에게서 나오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접목해 주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껍데기로 해요. 껍데기. 또 달리 말하면 외식으로 해요. 이제 오늘 이게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마태복음 6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하지 마, 금식하지 마, 구제하지 말라. 구제해야 돼, 금식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근데 구제를 안 해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구제했어요, 안 했어요? 구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6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보이는 거 하지 마. 보이지 않는 거 해야지. 그렇죠?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건 구제 아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고 말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마태복음 6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 이 금예배를 통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네모칸 쳐놓고 뭐 이것저것 적어놨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가 아니라 간단하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으로 들어가면 계속 이거 율법에 우리가 또 고자질하고 또 대적하는 거예요. 너 오라 안 오라, 너 했어 안 했어, 너 있어 없어, 너 선해 안 선해, 계속 판단 정죄, 이게 지금 율법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엄마의 모습으로, 때로는 남편의 모습으로, 때로는 경제의 모습으로, 때로는 자녀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데 그것이 정말로 이게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백하리요, 이게 돼버리면 껍데기로 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지 않고 그냥 대적으로 받아치고 왜 너 나한테 계속 그래, 엄마 왜 나한테 계속 그러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이것밖에 안 돼, 계속 이걸로 되면 신앙생활이 결론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없으니까 교회는 오지만 성경을 읽지만 못 느끼세요? 전 성경 읽을 때 많이 느끼거든요. 성경 읽고 있는 그 순간과 찰나에도 머릿속에는 얼마나 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인식하게 해주세요. 설교할 때도 인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인식하고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온통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느끼고 하나님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결론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만드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게 안식이고 이게 희년인데 우리 그 자리는 못 나가고 계속 껍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게 오늘 이제 아이들과 함께 나눴었던 말씀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주신 거죠. 뭘 주셨냐?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통과하기 시작하냐면 십자가가 통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어떤 십자가냐면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을 뭐 하신 십자가예요? 대속하신 십자가. 39절. 그 다음에 연합하신 십자가.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기 위한 십자가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진리로서의 십자가요. 이제 가짜가 아니에요. 뭘 하든지 진짜가 되게 만드는 41절. 진리의 십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 구하는 거 줄게, 그랬던 그 십자가였어요. 이게 4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그렇구나, 이게 단순하게 잔소리다, 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제가 아까 말한 게 그거예요. 야, 오른편 뺨을 돌려더라, 이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삶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죄를 폭로하는 율법의 역할인데 그걸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이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를 그냥 잔소리로 듣고 옳고 그름으로 듣고, 야, 저 친구 왜 저렇게 말하지? 아까 하나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수업하는데 어떤 애가 얼굴에 화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빠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예,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뭐를 경험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지금도 이걸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과해 버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통과해 버리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바뀌냐면 이제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주고 계시는구나. 믿음을 주시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구나. 아멘. 아빠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엄마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폭로하시고 누가 앞으로 나가게 만드시냐면 믿음으로 나가게 만드시는 거구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이끄시는 거예요? 자유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뭐 너무 많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해방했다, 결코 정죄할 자 있다 없다, 정죄할 자가 없다. 아멘.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예, 그 다음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시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행위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뭘 주세요 여러분들?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점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는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이. 그 두 번째 자유가 들어와요. 아무도 날 고발할 자가 없구나. 그렇죠?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게 하거든. 고발할 자가 없어. 자유가 준다니까요. 그 다음에 정말로 너희들에게 오리를 가게 하거든. 야, 그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건가? 일해야 되는 건가? 그 내게는요. 그 행위를 넘어서 있는 은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랬거든요. 내게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줄 게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 증거. 우리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믿음, 자유, 은혜, 증거로 십자가로 통과하니까 이제 뭐가 될까요? 살인이 뭘로 바뀌어요? 살인이 생명으로 바뀌어요. 간음이 뭘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어요. 세 번째, 그다음에 뭐가 있죠? 거짓, 헛맹세가 뭘로 바뀌어요? 진리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이번 주 간단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내용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 내용을 한번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결국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구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구제, 금식, 기도의 기준점이 뭐인 줄 아세요? 6장 이 말씀은 쭉 읽으면 반복되는 메시지가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자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뭐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하라. 자, 그러면 이 구제도 결국 결론이 뭐냐면 이 구제는 은밀함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구제 뭐라면 은밀함이에요. 자, 기도도 마찬가지니까 기도도 뭐 5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6절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기도하라. 그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도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은밀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6장 18절 말씀.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한다고요? 은밀한 자 중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구제, 기도, 금식 말씀하시면서 어떤 구제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구제? 어떤 금식? 어떤 기도? 은밀함 이렇게 써 있어요. 은밀함. 자, 오늘 은밀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은밀함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은밀함이라는 단어는 야 사람에게 보이지 마 뭐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면 기도가 기도되는 키가 은밀함이고 구제가 구제되는 키가 은밀함이고 그다음에 금식이 금식되는 키가 은밀함이에요. 그러면 이 은밀함은 뭘 말하는 것이죠? 은밀함은 한번 이거는 제가 뭐 굳이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은밀함이라는 단어에 세테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장수적 개념인데 하나님의 중심이 나타나는 곳. 그 다음에 우리의 민낯이 나타나는 곳. 그게 바로 세테르예요. 세테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죠. 어디로 부르세요? 호렙산으로 부르셔요. 근데 거기서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앞전에서는 850명과 혼자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싸울 때도 얼마나 언약적이고 믿음이 강했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 오니까 이 사람이 여자 한마디에 나 죽여달라고 로덴나무 앞에 사원을 버려두고 3일 길을 가서 엎드려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인 후에야 호렙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뭘 보게 되냐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불 속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크고 대단하고 멋있는 자리에서 얼른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민낯이 드러나는 1대1 장소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은밀함이에요. 이 호렙이.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부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40년을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때가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40년을 왕궁에서 살고 40년 어디서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동안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양치며 살았다고요. 인서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야 내와야 돼. 왕궁에 살 때 40년이 능력 있겠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고 있는 모세가 능력 있겠니? 응? 왕궁의 능력 있잖아. 학문적으로는 뭐나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완전히 꼬부라지고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모세를 부르신다고. 나이 80에. 그게 세테르예요. 은밀한 곳. 다 발가벗겨져서 누구와 누구만 남아 있는 상태. 하나님과 나와가 1대1로 서 있는 상태. 그게 은밀함이에요, 여러분들. 은밀함.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구제할 때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다. 그러면 구제에 벌써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일대 관계가 빠진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율법의 요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 악의 뿌리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구제는 하나님 보실 땐 구제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구제가 될 수 없어요. 진짜 구제가 되려면 동전을 얼마 줬느냐, 양식을 얼마 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제가 누구와 누구 앞에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제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루 5번 기도했냐? 예? 그 다음에 2시간씩 기도했냐? 이번에 어떤 목사님 얘기 들었더니 333 이 일로 엄청 부흥하신 목사님, 막 지금은 너무 막 인기가 많아서 삼상이 먹을 때 하루에 3시간은 금식하고, 저도 하루에 3시간은 금식해요. 저는 하루에 6시간도 금식하는 것 같은데, 예. 3시간 금식하고 3시간 성경 읽고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333. 전 근데 이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소리 말했지만 그거 쉽지가 않죠. 그게 시간을 들여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뭔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 예. 그 맨 마지막에 지금 현대교회에서 끝난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난 줄 아세요? 정리한 메모리가 뭐냐면 지금도 교회 안에 우리 그때 우리 미용 캠프 하면서 말을 나왔지만 교회 안에 보수로 가야 된다는 사람들과 진보로 가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성가를 불러야 되냐 말려야 되냐. 이게 이제 교회에서 끝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 그게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반복됐던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것들, 사람적인 것들이 얼마큼 들어왔느냐, 얼마큼 빠져나갔느냐. 그러니까 구제가 구제될 수 있는 건 뭐가 빠져야 돼요? 우리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인 그게 빠져야지만이 구제가 구제되고 기도가 기도되고 금식이 금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구제하지 마,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 이게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너희가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용이 뭐였어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무슨 내용이에요? 네. 성경 전체는 오른쪽 왼쪽이잖아요. 네. 우리 인서가 말한 것처럼 오른쪽 왼쪽. 네. 어긋남인 거예요. 어긋남. 오른쪽 의가 죄가 되셨고 죄가 의가 돼버린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은밀함의 모습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인데 그 말도 그 은밀함의 내용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내용이 뭐였어요? 성경서에 써 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골방이 어디예요? 골방의 원어의 뜻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피가 뿌려지는 거. 그게 진짜 기도예요. 프로시쿠마이.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근데 금식, 진짜 금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상 찌푸리지 마. 얼굴을 찌푸리지 마. 그게 금식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반대로 오히려 머리카락을 기름을 붓고 얼굴에 뭐 하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예. 이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과 얼굴을 씻으라는 건 얼굴에 뭐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게 파님, 얼굴이잖아요. 얼굴을 씻으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씻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의 기름 부음으로. 이게 성경 전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은밀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은밀함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를 명하셨어요. 율법이죠. 기도를 명하셨어요. 율법이죠. 그럼 구제하자가 아니에요. 그 구제를 통해서 내가 누구 앞에 서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음성? 주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이 구제고 그 시간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은밀함을 좀 회복하는 시간 내에 좀 있습니다. 은밀함을 회복하는 시간. 이제 아까 우리 1층에 내려갔어요. 제가 감사한 게 있어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왜 교회 안 오세요? 그러셨더니 아픈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픈 얘기. 어떤 아픈 얘기 하시냐면 왜 다들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봤을 때 교회에 좀 약간 안 좋은 모습 보면은 마음 문이 닫히시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거하면서 왜 그 정광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막 하게 하셨을 때 그런 모습 때문에 마음이 닫히고 처음에는 이제 작년 12월 때까지만 해도 교회 나가야겠다는 마음 먹었었는데 그런 모습 보니까 닫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야,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이 교회 밑에 있어서 그런지 벌써 시작하신 것 같다고. 그게 은밀함인데 오늘 이 금요와 말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의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우리가 갖고 있는 수준,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우리 누르고 있는 것들, 우리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염려, 걱정, 근심, 우리의 수준에 머물게 만드는 모든 율법의 요소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은밀한 곳으로 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제하는 게 구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구제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시키시는 거예요. 1대1 관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올 때까지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우리 삶을